아멘. 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는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를 다녔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또 7절부터 12절까지는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도고를 살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바울이 항해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2차,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서 약 3년 가까이 있다가 지금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럽으로 다시 건너가죠. 2차 선교여행 때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까지. 근데 그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어제 말씀에 보면 노천 극장으로 사람들이 몰려가서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소요 사태가 진정이 되었을 때 바울이 교인들, 제자들을 불러 믿음으로 굳게 설 것을 권한 뒤에 그들을 떠나 북부 그리스인 마게도냐와 남부 아가야를 이끌어 헬라라고 말을 하는데 헬라에 있던 교회들을 3개월 동안 두루 다니며 격려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3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3개월은 그리스까지 가가지고 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격려하는 그런 일을 한 후에 그가 배를 타고 선교 출발지였던 안디옥 교회로 교회가 있는 수리아로 가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는 공모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된 바울은 예정된 뱃길을 포기하고 북부 지방인 마게도냐를 거쳐 다시 역으로 육로로 쭉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여행길에 동행하려는 자들도 있었는데 무려 8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의 사역을 할 때 그의 사역에 동참했던 바울의 선교팀이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첫 번째 사람이 소바더, 두 번째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그리고 세군도. 두 지역은 모두가 북부 마게도냐 지역이죠.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과 베레아 사람, 그리고 더베 사람 가이오. 더베는 1차, 2차 선교행 때 처음 갔었던 그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안디옥 거기에 있는데 더베 사람 가이오, 그리고 역시 더베로 생각되는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아마 아시아 사람은 에베소 지역 일대를 일컫는 말로서 두기고, 그리고 역시 그곳의 출신인 드로비모, 그리고 여기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를 쓴 걸 보니까 누가, 쉬어보니까 8명입니다. 바울 합치면 9명이고요. 그 일행이 이렇게 9명 정도 거의 예수님의 12제자를 연상케 하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동력자가 되어서 선교팀을, 강력한 선교팀을 이루고 있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이렇듯 바울에게 강력한 선교 사역팀을 주셨던 것이죠. 결코
개인이 혼자 한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 스스로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자기가 낙심되고 힘이 빠졌을 때 옆에 있던 팀원들이 같이 힘을 내서 으쌰으쌰 하면서 다시 힘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팀이 함께할 때 강력해졌고, 팀이 함께할 때 성령 충만을 받고 놀라운 주님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넘어서 복음을 위한 사역팀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외로우니까 그냥 교회 생활 같이 하자, 그래서 적당한 은혜를 누리며 살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또 함께하는 사역자들이다. 이런 선교 사역팀의 멤버십을 갖고 그런 의식을 가질 때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는데 이들 바울의 사역 팀원들은 바울보다 먼저 떠나서 드로아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8명, 9명이 같이 쭉 움직인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떠나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너희들을 다시 만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했고, 여기에서 이 누가가 이름이 얘기되지 않는 거 보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은 그 먼저 간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말인데 누가가 여기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누가는 무교절 후면 6월절이죠.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다시 합체가 되어 거기에서 7일을 함께 머물렀다 되어 있습니다. 자, 무교절 후 닷새 만에 그리고 7일 함께 머물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교절 하면은 6월절이잖아요. 6월절로부터 닷새 그리고 7일, 그러니까 12일이 지난 겁니다. 근데 맨 끝에 가서 보면 바울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다, 계획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가 50일인데 50일 중에 12일이 벌써 지나갔으니까 38일 만에 터키 서북부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들어가고자 했다, 그런 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그 날짜에 맞춰 가려고 애를 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주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큰 그림에 있어서는 앞으로 몇 달 후에, 앞으로 1년 후에, 앞으로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리 가야겠다, 이제 이런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큰 그림으로서의 일정들을 우리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드로아에 도착을 했는데요. 7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드로아에서 유두고라고 하는 죽은 청년을 살려내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이것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녁 식사거나 아니면 점심 식사거나 떡을 떼려고 해서 함께 모였는데, 바울이 아까 그랬잖아요. 일정이 지금 촉박하게 느껴지니까 그 다음날 떠나기 위해서 기왕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밤중까지 계속 강론을 했습니다. 참 바울이 얼마나 교인들을 사랑했으며 얼마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사명으로 불타올랐는가. 자,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인 집에는 윗다락이 있어 거기까지 사람들이 앉았기 때문에 등불을 많이 켰었다. 그리고 유두고라는 청년이 다락 창에 걸터 앉아,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창에 걸터 앉아 졸고 있었다는 것이죠. 졸고 있었다. 바울의 강론이 더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그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이나 되는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죽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한참 말씀을 전하는데 한 청년이 떨어져 죽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묵상해 보는 거는요. 사람들이 너무 피곤하면 졸잖아요.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면 복이 된다. 와서 졸 곳에 와서 졸아야지. 아이, 난 졸려서 교회 못 가겠어. 아니라 졸려도 가겠다.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기를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를 다시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린 몇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또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가 과부의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살린 기록이 따금 보이긴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사도들 중에 사람을 살렸다 하는 이야기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그들에겐 놀라운 사건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걸 살리고 나서는 다시 올라가서 떡을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계속 강론을 한 뒤에 그곳을 떠났습니다. 소요가 이렇죠. 큰일 났다. 사람이 죽었다. 웅성거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가슴을 갖고 있었을 때에 내려가서 살리고 다시 올라와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말씀에 대한 열정, 어떻게든지 한 말씀을 더 가르치고자 하는 그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밤새도록 말씀을 배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밤새도록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밤새도록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사람들에게 보이며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이 있는 곳에는 죽음도 살아나는 그런 이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성령 모셨잖아요. 근데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개인이고 받는 교인인가?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시급히 성령 충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런 통로가 우리가 돼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유두고가 살아난 결과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살아난 결과가 딱 한 줄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도가 살아난 결과가 뭐예요?
교회가 크게 위로받은 겁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할 때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딱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비극이 변해서 극적인 변화가 생기는 이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와야 하느냐. 교회가 그 일로 크게 격려받는 일이죠. 제가 어제 매주 수요일 날 우리 몇 자매들과 함께 곽시연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제도 그렇게 했어요. 어제는 제가 낮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생각난 것이 곽시연 자매가 약한 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가 뭘까? 그랬을 때 그 개인과 가정이 변화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가 크게 격려를 받겠구나. 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크게 격려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바울의 3차 여행의 귀환길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들에게 일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교회 다른 형제 자매들이 동력자며 강력한 사역팀인 것을 알게 하시고 팀워크를 강화시켜 주시고 목장별로 또 그룹별로 하나님 나와 함께 천국까지 가게 될 동력자임을 알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시고 그 팀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게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곽시연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어려움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를 완전하게 하실 때 온 교회가 하나님 크게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계속 함으로 말미암아 속히 그에게서 더러운 것들이 다 쫓겨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일날 있을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또 여러 가지 일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천국에까지 그것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섭나이다. 아멘.